사명의 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택한 길에서 이미 결정된다. 선택한 길에서 이미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날 거다라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이미 대부분은 그 결과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은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그 길에 맞는 그 길에 합당한 결과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부산으로 가는 차를 타면 어디 도착하죠? 부산 도착합니다. 목포로 가는 차를 타면 목포에 도착합니다. 이게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내고 싶은 결과가 다르기를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 가는 차를 타놓고 목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차는 부산 가는 차를 타고 싶은데 도착은 목포로 하고 싶은 겁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산 가는 차를 탔으면 부산에 도착합니다. 목포 가는 차를 타면 반드시 목포에 도착합니다. 학생이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노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적은 어떻게 받기로 하나요? 시험 기간에 놀고 성적도 나빠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놀았으니까 빵점 맞아도 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포기하는 애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놀아도 노는 길을 선택해 놓고 성적은 잘 나오기를 바라는 이 절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길 선택이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냐면 이 바하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바하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누구의 길로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그런데 여러분 바하사가 누군지 좀 아셔야 돼요. 바하사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 여러분 누구냐면 이 누구예요? 너 얘기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뭐 생각하는 척하면 나와요?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예? 여러분 이거 물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맨날 예? 두 왕 얘기하잖아요. 두 왕. 누구하고 누구가 비교되는 왕이에요? 두 왕. 예?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 아시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예. 초대 왕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아시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뻘짓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망하는데 이 망하게 하는데 쓰임받은 도구가 바하사입니다. 하나님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 집을 망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망했는지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 그도 선택한 길은 누구의 길이었다?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길을 가야 기뻐했는지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걸어갔던 행함의 그 길들을 항상 모본으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왕들에게 누구의 길로 가라?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역대하 17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누구의 길을 택했냐면 다윗의 길을 택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나를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누구의 길로 걸으라 그랬냐면 다윗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뭐니까 무슨 길인데 그렇게 하냐면 그게 하나님은 자기의 길이래요. 다윗의 길이 내 길이다. 내 길이고 다윗의 길이었다. 다윗이 내 길을 걸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만일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실 때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그 율례와 명령을 지켜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네가 다윗과 같은 영광을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윗을 세운 것처럼 니네 집도 그렇게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걸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은 것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세네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의 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분간 하나님은 다윗과 여로보암의 길을 비교하여 말합니다. 두 길을 비교해서 말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은 여로보암의 길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어요. 씨가 마른다 이게. 그리고 그 집은 망할 뿐 아니라 그들은 죽어도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 시신을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하사가 그 심판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해버려요. 바하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로보암 집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 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한 도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이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1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리되 내 집이 느바세 아들 누구의 집까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정해진 원칙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어떤 집처럼 되죠? 부산 가는 차 타면 부산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 여로보암의 집에 도착해요. 목사는 여러분의 그 결과를 대부분 다 적중시키는데 능통합니다. 그래서 짜증내는 거예요. 내비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뭐 때문에 알까요?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물론 가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때문에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과 다른 길을 걸어가요.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결과가 성경에 나오는 누구와 같이 되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 말을 좀 신중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목사들은 늘 성경 갖고 씨름하는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보다 훨씬 빠르게 성경과 대입시켜 여러분을 바라봐요. 이 그런 습관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을 항상 무엇과 비교해 보냐면 성경과 비교해 보는 게 습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하나님 어디 말씀하고 안 맞다. 어디 말씀하고 맞다. 이렇게 봐요. 목사들의 습관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 하나님과 틀리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 다윗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을 금방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뭐 미래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해도 이미 말씀에 기록된 길들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왜? 시작하는 선택한 길이 반드시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장담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바하사가 어떻게 된다고 4절에 말합니까?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어떻게 되고?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들은 죽은 즉 공중에 이거 누구에게 내려졌던 벌이에요? 아까 제가 여로보암의 집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그 집의 결과는 여러분 그들의 남자들은 씨가 말라 다 죽어버리고 그들의 시신은 어떻게 돼요? 공중의 새와 개들이 먹게 된다고 여로보암의 집에 선포된 죄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갔더니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니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여로보암의 집의 결과와 똑같아졌어요. 그 집도 그렇게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원리 아니에요? 다윗의 길을 선택하여 가면 당연히 다윗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선택한 길에서 이미 결과가 결정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세상에 투자하면 늙어서 고생합니다. 근데 젊어서 하나님께 투자하면 그 노년이 보장받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는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기가 좀 쉽습니다.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 먹으면 힘들어져요. 견뎌내기가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도. 그런데 우리는 왜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갈까요? 여러분 바하사가 보세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지만 누구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바하사가 나도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고 싶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네 다윗처럼 해주겠다 그랬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근데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어요. 희한하죠. 근데 여로보암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도 진짜 다윗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바하사도 다윗이나 아니면 전성기의 솔로몬처럼 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로보암처럼 될지어다 아멘 할 사람 있겠어요? 다윗처럼 될지어다 아멘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바하사도 여로보암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누구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는 누구처럼 될 거라고 믿고 걸어가고 있는 거냐면 다윗처럼 될 거라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 같으면 당장 손해를 봐요.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손해가 나요. 다윗의 길은. 고생합니다. 근데 당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우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이. 왜 그랬어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밖에 못 드리는데 예루살렘은 여러분 다윗의 집안의 땅이에요. 남유다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갈라져서 자기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백성은 어디로 예배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럼 유다로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다로 왔다 갔다 하면 귀찮다. 그냥 원래 다윗의 집안이 왕을 하던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설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내가 왕이 안 되고 다시 다윗의 가문이 왕을 계속 모든 나라를 통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북에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윗의 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당장 내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 이래요. 당장 손해볼 것 같아요. 당장 이 길로 걸어가면 내가 잘못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일을 지키는 자기의 길을 만드는 게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베델과 단에 만들었고 절대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의 그러한 우상 숭배기를 가면서도 누구처럼 될 거라고 꿈을 꿨을까요? 네, 다윗처럼 될 거라고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아스타롯과 밀곰과 이런 우상 숭배를 했다고 써져 있어요.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갖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경고하던 나라가 여로보암에게 갈라지게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원래는 멸망하게 하고 싶었는데 솔로몬을 끝내버리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걸 안 하셨다고 솔로몬에게 얘기했냐면 내 종 다윗이라 그러셨어요. 얘가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했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리고 너에 대해 약속해 줬기 때문에 내가 너 때는 안 하겠지만 네 아들 때는 나라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 지혜로웠던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을 여로보암이 받습니다.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 10조각을 네가 가져라. 10지파를 하나님이 띄워주시기로 했어요. 여로보암에게. 그런데 웃기잖아요.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뭐를 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게 하려고 여로보암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기로 했는데 솔로몬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죽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걸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되게 웃기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 사울이 평생을 누구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입니다. 못 죽여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그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길을 잘못 선택하냐? 여로보암의 길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 길이 좋아요. 빨라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대부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쌓는 기도가 허무한 것 같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미래가 달라집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가끔씩 느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개척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개척이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개척을 했는데도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렇게 개척했다가 진짜 무너질 것 같은데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차이를 가만히 봤어요. 그럼 뭐 설교가 뛰어나, 여러분, 설교는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으로 하신 설교, 그 사람들이 잘하는 설교가 아니야. 제가 설교 공부한 사람으로서 설교는 정말 대한민국에 숨은 설교자들, 명설교가들이 많아요. 유명하진 않고 교회는 작아도 가끔씩 보면 진짜 설교 잘하시고, 와, 저 사람 정말 하늘의 꼴을 먹이는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설교가, 그렇게 설교가 좋은데 뭐 개척하면 막 그 설교가 소문이 나서 막 사람 오는 줄 아세요? 아,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사람들 설교 보고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설교가 최고였겠지. 근데 다 떠나잖아. 설교 듣고 예수님 따라온 게 아니었어. 분명히 말하잖아. 떡 먹고 배불러 따라왔다고. 뭐 예수님한테 설교 들으면 막 은혜 충만, 막 성령 충만할 것 같죠? 늘 말하지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그게 그 차이가 나면 목사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핑계할 게 있잖아.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됐을 텐데. 근데 그 핑계 못 되게 하려고 그렇게 되지 않아, 하나님의 원리가. 나도 누구 만났으면 성공했을 텐데. 천만에 만만. 본인 자신이 안 되는 사람이야. 누구를 만나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누굴 만나도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여러분, 예수님 때 태어난 게 그러면 뭐 복이고, 오히려 예수님에 태어나지 않은 게 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그런 식당 계산 방법이면. 예수님 때 태어났으면 여러분 예수님 못 박았을 거야. 어떡할 거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질로 군중에서 바리새인이었을 거야.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들었을 거야. 그럼 어떡할 뻔했어? 출애굽 시대 모세 밑에 태어났으면 2세대보단 1세대가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을 가능성이죠. 목사가 말씀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아직 통과를 못해. 막 설교를 해보면 알아. 요단을 못 통과한다. 지금 광야 뺑뺑이야 지금.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시냐고요. 우리 인생이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이. 선택은 여로보암을 하고 되고 싶은 건 다윗이라서 그래요. 선택이 틀렸어요. 마음은 다윗이 되고 싶어 하니까 자기는 누구의 길을 쫓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의 착각들을 지금 내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산 가는 차를 타고 가면, 왜 부산 가는 차가 좋거든. 진짜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목포차가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또 오해할까 봐 또 걱정스럽네. 부산 가는
아이씨, 다른 데로 말해. 미국 가는 차가 좋아. 어? 미국 가는 차는 막 비행기 막 저기 1등석이야. 1등석. 막 1등석. 혼자 딱 누워갖고 뒤까지 잡아주고 막 어느 비행기는 아주 그 완전 VIP 룸은 거기 혼자 TV도 볼 수 있고 침대가 있어갖고 완전히 단독 공간으로 딱 있더만.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더만. 나도 한 번도 못 타봤어. 우리는 뭐 그냥 비즈니스석도 못 타봤어. 다 이코노미야. 어? 예전에 프랑스 가는 비행기 탔다가 진짜 이코노미 앉았는데 고속버스보다 좌석이 좁아요. 왜냐면 사람 많이 있어 돈 벌려고 좁게 만들어. 고속버스보다 작은데 그때는 나이가 엉덩이가 작았다고 말랐다고. 근데 허벅지가 내 엉덩이만한 여자분이 탔어. 혼자서 좌석 2개를 차지 엉덩이 하나씩. 와 진짜 탁 앉는데 창문에 앉았거든. 이렇게 밀려가지고 와 숨을 못 쉴 정도. 야 이 이코노미가 그렇더라고 이게. 8시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가는 비행기는 그래. 응? 막 이거야. 응? 근데 다른 데 가는 비행기는 이것도 말하면 또 정치색이라 그럴까? 여하튼 간에 다른 데 가는 비행기는 이코노미보다 좁아. 그러니까 뭐 타고 싶어요? 좋은 거 타고 싶지. 빠르고. 그리고 안 서. 직행이야. 근데 가다스러운 걸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거? 직행 말고 뭐라 그러잖아. 완행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잖아 그것도. 가다수고 하는 거. 여하튼 들리는데도 안 와. 불편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편한 걸 선택하고 바라보는 건 예수를 바라봐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이 착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도착지가 다를지도 있어요. 이걸 목사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택지가 틀렸다고. 근데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말하는 거 아세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된대요. 부산 가는 차를 타놓고 거기서 열심히 하면 이게 목포로 도착한대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서 열심히 살면 다윗이 될 수 있대요. 목사는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이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악했던 아합 왕은 누구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아합은 누구처럼 되고 싶었을 것 같아? 역대 왕 중에 나는 사울입니다 이랬을 것 같아? 나는 여로보암입니다 이랬을 것 같아? 자기들도 역사를 봐서 알잖아. 망한 왕들의 집안을. 그 집안 꼴을 안다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건 다윗 솔로몬이에요. 그 이상 없어. 근데 그렇게 악했던 아합도 누구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다윗이나 솔로몬이지. 그런데 푸는 건 여로보암보다 더 했다고 돼 있어. 어떻게 아합이 다윗의 결과를 나오겠어요? 다윗처럼 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부산 가는 차를 타고 가다가 목포를 가야 된다면 어떻게 되죠? 내려서 갈아타야 됩니다. 시간은 더 걸려요. 시간은 더 걸려요. 근데도 원하는 곳에 도착은 합니다. 분명히 늦지만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갈아타야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갈아타야 돼요. 미국 이 오크클리프 바이블 펠로십 교회 이 메버릭스 목사님의 일화예요. 자기 목회하다가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성도가 너무 막 자기 일이 바빠서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긴 한데 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저는 너무 지금 막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예가 너무 재밌어서 저도 한번 들려드리는 거예요. 한 농부가 소가 있었는데
보통 소들은 송아지 한 마리 낳잖아요. 소들은. 근데 두 마리를 낳은 거야. 송아지 두 마리 낳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거 굉장히들 뭐 대박이죠, 그거는. 예? 송아지를 두 마리를 낳은 건 너무 이 농부가 기쁜 거예요. 우리 집 소가 두 마리를 낳았잖아.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소원했어. 하나님, 내가 두 마리 낳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젖은 띄어야 느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젖뛸 동안에 일단은 그냥 어미 소가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날 나가니까 한 마리 소가 죽었네. 그래갖고 이 농부가 막 집에 막 뛰어들어와서 자기 이제 아내 보고 막 여보 왜 그랬어요? 하나님 소가 죽었어.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찍어놨던 소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은 소가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드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목사님 뭘로 얘기한 거냐면, 당신은 늘 유튜브 할 시간은 있으면서 성경 볼 시간은 없다 그런다. 너는 하나님의 소를 죽이는 인간이다. 꼭 죽이면 하나님의 것을 죽이지. 너는 간식은 사 먹을 돈이 있으면서 주일날 1,000원 한 장 헌금할 돈이 없다 그런다. 커피는 사 먹으면서도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 헌금 한 번을 드릴 수 없다. 물질이 없다 그런다. 너는 하나님 걸 죽인다. 꼭 두 마리 소 중에 죽은 소는 하나님 거야. 이건 내 거니까 이거는 원래 내 거고. 이분은 그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시간이 없다 그러지 않냐. 근데 너 놀러 다닐 땐 놀러 다니고, 응? 이거 유튜브 뭐 TV 볼 땐 TV 보고 다 하잖아. 먹을 거 사 먹을 땐 다 사 먹고. 근데 뭐가 없다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 거를 죽이는 것 뿐이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소들이겠어요? 누구 소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누구 소가 죽었어요? 혹시 또 나는 그래도 서운한 건 하나님께 드릴 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 내가 얘기를 태로 준비했어. 유산을 받았거나 복권이 맞았어. 어떤 투자금을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던 여러분들한테 5억이 들어온 거야.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 5억이. 응? 상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로 5억이 들어왔는데 너무 감사해.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온 거야. 갑자기. 예? 그래갖고 내가 절반 2억 5천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고 서원을 했어. 그리고 딱 봉투에다가 2억 5천씩 담아가지고 이제 서랍에 넣고 이제 주일날 가서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이러고 막 먹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는데 이 쌍놈의 새끼가 어떻게 거기에 돈이 들었는지 알고 봉투 하나를 갖고 갔는데 다행히 한 개는 안 갖고 갔어. 그거 못 본 거야. 그거는 한 개만 빼갖고 갔네. 그래갖고 2억 5천이 딱 남아있어. 자, 여러분은 누구 거 도둑 맞았어요? 응? 누구 거 도둑 맞았냐고. 여보 하나님 돈 도둑 맞았어. 야, 아니면 내 돈 도둑 맞았어. 야, 다행히 하나님 거 남아있는데 내 거 도둑 맞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도둑 맞고 내 게 남은 거야? 소니까 좀 편하게 생각할까 봐 제가 돈으로 얘기하는 거야. 소는 뭔가 할 것 같잖아, 그죠? 돈으로 얘기하자고. 돈으로. 돈은 돼 안 돼? 저는 이것을 어떤 시간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말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의 길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소 두 마리인데 한 마리 죽었으면 믿음의 선택은 뭐가 맞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께 한 마리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 죽었으니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를 드리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2억 5천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2억 5천 도둑 맞았는데, 그러면 드리려고 했던 2억 5천 드리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도둑 맞아서 하나님께는 못 드리겠다, 이게 맞는 길이에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 도둑 맞은 걸로 여기고 그 길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선택을 틀리게 하고 결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결과를 받기를 원해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손해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못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나한테 손해처럼 보여요. 송아지 낳았는데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 거야 나에게 손해가 안 나지, 산 송아지가 하나님 거면 당장 손해가 나니까 결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래요. 하나님을 이해의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좋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나 이해하실 거야. 자기 탐욕의 죄를 하나님의 이해로 바꿔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길을 잘못 걸어간단 말이에요. 다윗의 길이 옳다는 것을 몰라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손해가 너무 큰 것 같고 지금 내 욕심이 이번만큼은 그것을 내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음번 기회도 역시 양보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 기회가 와도 여전히 양보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은 반드시 여로보암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을 알면서도 옳은 길로 선택하지 않고 틀린 길을 선택해 가면서 바라보는 것은 예수라, 우리는 그것이 내 앞에 죄가 되고 잘못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얘기해줘봐야 목사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얘기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왜? 자꾸 타고 가는 버스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러거든. 이 좋은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자꾸 선지자들이 다 그리 타잖아. 왕들이 잘못된 길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 지금 당신 길이 틀렸다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지금 길을 바꿔야 된다고. 빨리 갈아타라고. 다시 타야 된다고. 근데 여로보암에게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문명의 선지자가 가서 얘기합니다. 경고합니다. 당신의 길이 틀렸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범죄하겠다. 그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네 제단이 무너지리라고 손을 뻗었을 때 제단이 다 무너지고 그걸 잡으라고 저놈 잡으라 그랬는데 이 손이 굳어져 버려요. 여로보암 손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길을 바꾸는 거. 갈아타도 된다. 갈아타면 늦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는 분명히 그 길이 열립니다. 좀 늦게 도착해도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갈아탑니다. 여로보암 끝까지 안 갈아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게 이렇게 감사해야 됐을 일이었었나? 이게 내가 열불 낼 일이 아니어라. 정말로 감사해야 됐을 일이었구나. 근데 내가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는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내가 왜 내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 여러분, 목사들 세우신 이유는 조금 여러분들보다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말씀과 비교가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말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 인생이 언제 바뀌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간 거예요. 근데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의 길을 같이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부자가 됐을 때요. 롯이 부자가 됐어요. 드디어 아브라함과 같이 사니까 부자가 된 거야. 네? 부자가 돼서 이제 막 아브라함 재물만큼 자격 생겼어. 근데 자꾸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길이 갈라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당장 보기 좋은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 아브라함 고지도에는 아브라함이 있던 헤브론은 그냥 광야 같은 땅이었어요. 제가 고고학 공부하면서 고지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려놓은 지도, 아주 고대 지도. 거기에 헤브론은 완전 그 초원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진짜 소돔과 고모라 쪽이 진짜 이 수목이 무성해요. 지도에. 그러니까 롯이 봐도 헤브론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으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갖겠어? 헤브론을 갖겠어? 헤브론 갖겠지. 근데 헤브론이 안 좋으니까 안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 땅은 급격하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한참 뒤의 지도에는요, 소모라라고 하는 지명은 사라져요. 그리고 헤브론 땅은 초목이 무성하게 변해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역사 지도가. 당장 소돔 땅이 좋은 줄 알고 쫓아갔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돔 땅은 지금도 어딘지 몰라요. 뭐 발견했다 고고학적으로 해서 뭐 발견하고 그게 이제 소돔 땅 5곳을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 발견했다 그러는데 엄청난 그 재가 쌓여갖고 도시가 땅에 파묻혀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리면서 그 지역에 원래 유황이 없는 곳인데 유황이 엄청나게 발견되고 그대로 애를 안고 타 죽은 사람까지 발견돼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고 지금 고고학에서 매개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인지 발견도 안 됐던 땅이 거기에요. 지구상에 사라졌던 땅입니다. 근데 헤브론은 지금도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어요.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길을 선택했어요. 당장 잘 살았습니다. 당장 좋았어요. 우리가 빨리 갈아타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 목사가 좀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 예언하는 사람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뭘로 얘기했을까요? 성경의 길로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의 길로.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솔로몬의 자식들이 그렇게 되버렸어. 여러분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 때 아무 일 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갈아타야 됩니다. 갈아타셔야 돼요. 시작하는 그 선택의 길이 이미 결과를 만듭니다. 분명합니다. 우린 그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정해진 길에서 변함없이 그냥 사망의 길로 계속 갑니다. 어차피 그 길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사망의 길이야. 잘 먹고 잘 살든 가난하게 찢어지든 어차피 사망의 길이야.
세상 사람은 그래. 근데 우리는 이 길의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지금은 힘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편한 사람들을 본 적이 성경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연단들을 받습니다. 여하튼 연단 받아요. 그러니까 그 길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저는 소돔 가서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롯의 길을 걸어가면 지금 내 눈앞에 당장에 좋아 보이는 땅을, 그 형통한 땅을 선택하면 망하는 겁니다. 롯도 한참 잘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겨우겨우 막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내비두려고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그것도 구원은 받았는데 참 비참하잖아요. 말에 담기도 힘든 가정이 돼버리잖아요. 그 가정이. 네? 세상에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그게 누가 구원받은 진짜 겨우 구원만 받은 거지. 오늘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제가 소감 얘기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 품고 사세요. 자꾸 죽은 송아지 하나님 드린다 그러지 말고, 원래 하나님의 재산 송아지 죽잖아요. 이러지 말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세요. 선택을 잘 하세요. 손해 나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손해를 안 갚아줍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손해를 안 갚아줘요. 여러분이 세상에 충성해도 세상에 충성하다가 손해가 나잖아요. 세상은 여러분의 손해를 안 갚아준다고. 더 물고 뜯어져. 아주 더 망하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손해나는 손해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때. 여러분도 뭔가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것을 언제 써야 가장 좋을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쓸데없는 데가 써가지고 낭비만 되지 않고 정말 적재적소에 좋은 데 쓰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잘 아세요. 여러분의 헌신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왔던 그 길의 열매를 지금 당장 막 아무데나 그냥 배고프지도 않은 사람에다가 진수성찬 차려주면 뭐 할 거야? 어? 나 밥 먹는데 이상 없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그냥 진수성찬 차려준다고 그게 나한테 기쁨이 되겠냐고. 아니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때 갚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갚아주셔요.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없는데 뭐 하려고 갚아주셔. 분명히 필요한 때가 있다고.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필요한 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갚아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제가 아까 개척교회 얘기했잖아요. 뭐가 달랐을까요? 저는 기도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한 것. 그런데 실패하시는 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대부분 동원합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돈을 준비해요. 돈을 준비해서 돈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돈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돈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돈 떨어지면 끝나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 떨어지면 의지할 게 없었고 공허해요.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도요. 자기가 기업을 배고플 때부터 일으켜가지고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잖아. 눈물 젖은 빵 먹어가면서 기업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망해가지고 어렵게 살아도 별로 힘들어하진 않아요. 왠지 압니까? 원래 거기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2세대들 예? 너는 야 하나님 만나고 있는 얘 너 말이야 너 임마 너는 구데기 올라오는 화장실 갈 수 있어? 한 번도 안 가봤지? 나는 갈 수 있어 아직도. 지금도 갈 수 있어 나는. 구데기 올라오는 화장실. 갈 수 있다고 나는 연단됐거든. 구데기를 가지고 놀았어 그냥. 볼일 보면서. 볼일 다 볼 때까지 심심하니까 구데기 갖고 놀았어. 요즘은 휴대폰 보지만 그때 휴대폰도 없었거든. 구데기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올라오는 거 끼워 이렇게 막 이렇게 타고 올라온다가 막 그리고 여름에 밑에서 보글보글 끓어요. 이 불 때는 것도 아닌데 이 똥이 보글보글 끓는다고 막 이게 다 그 구데기들이 숨 쉬는 거야. 방울이 퍽퍽퍽 올라와. 응? 그리고 막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침에 갖고 틱 맞춰보면 이렇게 딱 맞잖아 그러면 올라오다가 그리고 탁 떨어져 한 마리씩. 그거 너무 재밌는 거야. 올라온 거 침으로 틱틱 맞춰갖고 떨어뜨리는 거지. 그리고 또 막 나뭇가지 하나 그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막 가지고 논다고. 똥구데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단 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니까 그 길 선택 안 해요. 연단 받는 게 싫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연단은 안 받고 연단 받은 자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연단 돼야 연단 된 거예요. 정금이어야 정금인 겁니다. 아직도 정금의 연단을 받지 않고 정금처럼 대우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보석상이 정금이 아닌 돌멩이를 정금값을 쳐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누가 순금이 아닌 걸 누가 14K도 안 되는 수준을 갖고 와가지고 순금값을 쳐달라 그러면 쳐주겠냐고. 믿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길대로 가요. 선택의 길이 반드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갈아타야 될 때입니다. 이제 갈아타야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우리 자녀들도 작은 것 하나부터 선택하는 하나님이 그 앞에 두시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 소소한 것들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설 때가 많아요. 내가 오늘 예배 가냐? 아니면 친구하고 술 먹냐?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가냐? 밤에 유튜브 하냐? 내가 헌금을 하냐? 아니면 내가 땅 사 먹냐? 선택해야 될 길이 많다고. 근데 지금부터 이 연단의 훈련을 승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는 선택에 바뀌어야 돼요. 이 훈련이 되면 결과가 바뀝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당장은. 근데 그것이 날 연단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바뀝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두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했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한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택한 길. 그 길이 미래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가 자기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자꾸 믿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어디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길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려요. 교회 나오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을 물어봐. 마귀 길을 가고 싶은 사람 있냐고. 1000명이면 1000명한테 한번 물어봐. 교회 나오는. 당신은 마귀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저는 마귀 길 갈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한 명도 없을걸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가서 물어보라고. 나는 마귀의 길을 갖다 지옥 갈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 착각이 거기서 나와요. 내가 천국을 바라본다고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가 여지껏 목회해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자기가 천국 바라보고 있다고, 나는 천국길 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길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뭔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 근데 그 착각이 요새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덤벼.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적해. 근데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왜? 그것은 마음의 소망이죠.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떠났다고, 사울을. 근데 자기와 함께 하신대잖아. 그거 완전히 떠났다는 거 언제 느낍니까? 블레셋 마지막으로 그 죽기 직전 쳐돌았을 때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떠나셨구나. 아예 대답을 안 하시고 계셨구나. 죽을 때 돼서 물어보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니까 무당한테 물으러 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을 때서야 길이 틀린 걸 알다니. 죽을 때서야 자기 길이 틀려고 망하는 길로 왔다는 걸 그때 알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렇지. 사무엘이 얼마만큼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치는 이야기여도 자기의 차가 지금 잘못됐고 길이 틀리다는 얘기를 할 때 돌이켜서 갈아탔으면 좀 늦더라도 그 나라가 섰을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사무엘이 그걸 아파한 거 아닙니까? 왜 길이 달라졌냐고? 당신 처음에 갔던 길하고 왜 지금 길이 다르냐고? 하나님 당신 처음 부르실 때 왜 부르는지 모르냐고, 기억이 안 나냐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착각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선택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길을 선택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아, 나 이렇게 하고 나면 당장 좀 힘든데. 아, 나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지는데. 아,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지금 있는데. 근데 왜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다른 거 할 거 좀 하지 말지. 유튜브 좀 하지 말고 게임 좀 하지 말고 그거 하지. 왜 그것도 시간을 안 내려놓고 꼭 하나님의 일에 시간만 내려놔. 왜 하나님 송아지만 죽여 자꾸. 그리고 가서는 또 복 받아야 되고. 하나님 송아지가 죽어서 못 드렸다고. 아, 여기도 분명히 지금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다. 여봐!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 황지사님 어떻게, 누구 송아지가 죽어요? 네? 아, 황지사님 송아지가 죽어요? 누구 2억 5천을 도둑 맞았어? 아, 아멘입니다. 근데 자신이 없는데? 너는 송아지가 뭐예요? 선택한 길에서 이미 결정된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삶에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것을 붙드시고 바른 선택으로 바른 결과가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